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님, 세계는 산불 가뭄으로 기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그로 인하여 식량의 부족함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 가정과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성도교회 자녀들을 여러모로 보살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 면으로 고통받고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것이 당신 앞에 바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게 느껴집니다.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기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제 기도를 거절하시고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허함과 욕심을 버리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고 믿고 의지합니다. 혹시 저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범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사죄와 자유함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입니다. 네, 룻기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네, 룻기서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만남은 축복이다, 또 아름다운 만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은 행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송을 부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부산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가야에서 유명한 김내과를 운영하는 원장님이 이제 위암에 걸리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단하면서 본인이 위암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는데 제가 자주 찾아가서 찬송을 하면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제주도까지 모시고 장례식을 치르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말씀 속에는, 이 찬양은 깊은 뜻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내 등 뒤에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도 안 보이고 내 앞에도 안 보이고 내 옆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내놓고 나면 그렇게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 내 삶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나는 서 있었고,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면서 이상하게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사도 그렇게 나오죠. 이 주님이 내가 힘들 때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신다. 몰랐는데 내 등 뒤에서 밀어줬다는 거예요. 또 내가 지치고 넘어질 때는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지칠 때 잔잔한 미소로 내게 다가와서 나에게 재촉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발자취,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찬양은요, 인생길 끝에 옵니다. 내 삶에 우리가 성축해야 하는 이 찬양, 여러분, 그 성축해야 하는 찬양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그 맨 위에 있는 댓글이 뭔지 아세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한 여성 성도가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내 인생 여정의 끝에 주님 앞에 설 때 큰 찬양을 할 것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가사. 이 찬송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남편은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그때 순간이 기억나고, 참 읽으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이렇게 막 울컥해져요. 여러분, 최고의 찬양은 언제 터집니까?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 우리 생애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를 도우셨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룻기서의 주제는 룻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1장과 2장에서 계속 이 룻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분, 나오미의 자부, 큰 며느리 이렇게 안 불러요. 계속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함 여인 룻. 모함 여인 룻. 이게 여러분,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여러분, 외국인 우리나라 와서 사는데, 저 이태리 사람이야. 저 인도네시아 사람이야. 저 베트남 사람이야. 베트남 그냥 부르면 될 건데, 베트남 사람 누구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거는요, 그 낯선 곳에 와서 사는 사람의 아픔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모함 여인 룻을 계속 나오미의 자도라고 잡으러다가 안 불러요. 홀로 된 여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모함 여인 룻이라는 거죠. 어디서 온지 모르겠지만은 우리하고 다른 여자가 하나 와서 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주목하고 어떻게 하나 보고 계속 관습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함 여인 룻은 어느 날 유대 땅 베들레헴의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왔던 남편을 만났습니다.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그녀가 이 가문에 들어와서 당했던 그 혹독한 환난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가장이었던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동서도 세상을 떠나고, 어쨌든 간에 집안에 남자들이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젊은 가부 둘이 남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향 땅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홀로 남게 됐는데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한데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강력하게 떠나가라, 네 인생 생각해라, 내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너희 인생이 새로워질 거 하나도 없다, 계속해서 비참하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은 내가 돌아가는 고향은 너희들에게 낯선 것이다. 그곳에 가면 인종차별도 있고, 그리고 모압 사람에 대한 특별한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창에 영원히 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특별히 경계해야 될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걸 아시고 나오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들을 막 만류합니다.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네 인생을 찾아라. 나를 따라온다고 새로운 남편이 생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불가능하다. 남아있는 것은 불보듯이 뻔하다. 고생과 환난과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동서 오르발은 이제 어머니를 떠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고향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기록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똑같이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고향 땅은 넘어져도 풀과 흙이 받아주는 기댈 데가 있는 곳이 고향 땅이죠. 근데 실제로 고향 땅에 와보니까 사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왔지만은, 굉장히 추수가 시작되는 희망의 때에 찾아왔지만은, 그러나 정말 고향 땅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풍족하게 떠나갔다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가족들 다 죽고 여인들 둘만 찾아왔는데, 얼마나 어려웠던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말씀드렸죠,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엄청난 조롱이죠. 그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등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뜻입니다. 쓰다. 얼마나 돌아왔지만은 막막하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없고 혼자 버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방 땅 낯선 곳 모압 여인 룻이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삶을 시작했는지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은요,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홀로 남아 있는 어머니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소녀를 부르잖아요. 어린 소녀예요, 사실은. 결혼했지만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딸 같은 소녀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어머니는 혼자서 자기 몸을 부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소녀 가장이 되어서, 그렇죠? 그 집안 전체를 책임지고 사람들을, 시어머니를 섬겨야 되는 소녀 가장이 된 거예요. 소녀 가장이 되어서 마침 추수때가 됐는데 이삭 죽기 하러 떠나게 됩니다. 자,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여자 혼자서 어린 소녀의 몸으로 세상 속에 뛰어드는데 오늘 2절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장 2절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였어요.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감당하기 위해서 허락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원하건대 내가 그 어머니에게 청혼하는 거죠. 어머니, 제가 가서 이삭을 죽으러 갈 것인데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우리나라를 동방의 이주기라 그러잖아요. 이제 보니까 모압 땅 여인도 참 너무 예의가 발라요. 사실은요, 이 정도 되면요,
이 정도로 이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이 정도로 혹독한 일을 만나면 그냥 시시때때로 이 젊은 여성이 늙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언어폭력. 언어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함 여인 루스는 너무나 공손합니다. 너무나 깍듯합니다. 어머니를 하나님 다음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효도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루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루스의 신앙. 루스의 어떤 신앙,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한 신앙은 반드시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성숙은 사람을 향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참된 신앙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어요. 다 뭡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오래 참고 자비,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너그럽게 대해주고 양선, 카인드니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뭐죠? 아주 친절하게 섬기는 카인드니스. 이런 사람, 대인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대인관계 속, 이런 특별히 어떤 사람입니까? 가까운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오늘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모욕을 느끼지 않도록 돕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이 설 땅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는 사람 됨됨이를 떠났어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부족하게 보여도 그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며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날 때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죠. 조금 부족한 것을 보면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덕이란 말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덕 있는 사람은 내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이삭 죽기는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배려하셔가지고 율법을 아예 정해놨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 성결법이 특별히 이제 성결법전이 시작이 되는데, 이 성결법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우신 법이 뭐냐면은 약자들을 향해서 세우신 법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예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그 당시에 사회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아주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오늘 보아서는 뭐 특별히 그 정도 이거보다 더 지나치죠. 룻이 죽을 수 있도록 계속 이삭을 뽑아서 계속 일꾼들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뭡니까?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갓 심어놓은 나무는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영희 형제가 결혼하지만은요, 결혼한 사람들은요, 이제 나무를 옮겨 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세심하게 보살피고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오면요, 딱 보면 터세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이는 터가 딱 있습니다. 함부로 다가가지 못해요. 그런데 다가가서 같이 식사를 청하고 차를 마시고 대화하고 섬길 수가 있어야 돼요.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규정도 있어요. 이런 규정도.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참 재밌어요. 잠언 14장 31절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잠언을 읽었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태도와 자세는 신앙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다는 것은요, 약자들을 향해서 약자들을 향한 그의 태도와 인간관계의 모습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품이 좋고 이걸 떠나서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규정인데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이런 소나 나무 길을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반드시. 자,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원수의 집에 강아지, 고양이, 개, 염소, 재산이 길을 잃고 헤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아이고 잘됐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야 빨리 가라, 저리 가버리라, 멀리 도망가 버리라. 그렇게 하지 말고요, 반드시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원수 같은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지면, 짐을 싣고 가다가 탁 엎드러졌어요.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폭삭 망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짐을 부를지니 했어요. 짐을 푸는데 빨리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실까요? 이렇게 다가가서 원수의 나귀를 끌고 그 집에 찾아가죠. 길을 지나가다가 있길래 당신 거 맞지요? 제가 끌고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원수의 감정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또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빨리 짐을 부리지 않으면 나귀가 죽어요. 짐에 압사당해 죽습니다. 엄청난 재산적인 손실이 있어요. 빨리 다가가서 돕는 거예요. 불이 붙었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든지 막 돕는 거예요. 자, 돕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동안에 참 미안했네요. 죄송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원수들까지라도, 진짜 신앙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를 향해서까지도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도전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함 여인 룻을 보라. 네,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함 여인 룻이라고 부르면서요, 이 낯선 땅에 와서 사람들로부터 모함 여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폭삭 망하고 왔다면서, 네, 그 조롱 속에서 모함 여인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를 향한 태도가 깍듯합니다. 이거 그냥 성품 좋은, 정말 성격 착한 며느리 하나 얻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밥 먹듯이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종교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 동족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예배드리는 저와를 향해서 모함 여인 룻을 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과 가정의 어른들을 향해서 그녀는 언제나 선대했습니다. 오늘 고백해 보니까 언제나 선대했습니다. 결혼했을 때도 집안의 어른들을 잘 섬기고 남편을 그렇게 잘 섬겼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게 되었을 때도 이 룻은 홀로 남은 나오미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오미 인생의 큰 환란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이거는요, 연민의 정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연민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어머니 홀로두면 바로 돌아가신다. 바로 돌아가신다. 우울증에 걸려서 돌아가신다. 움직일 수도 없고 굶을 수도 돌아가신다. 절대로 그래,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머니 삶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이삭 죽게 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일꾼들이 보는 이 룻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에 보니까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요거 말하면 이제 지배인이죠. 지배인. 집사. 예, 한 집안의 업무를 다 총괄하는 집사죠. 예, 지배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들어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로 나를 배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했고, 그러니까 그냥 이삭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의 정해성이 내 거야 이러면서 막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삭 죽게 한 것이 아니고, 도움을 내가 좀 여기서 이삭 주어도 되겠습니까? 배는 데 따라다니면서 주어도 되겠습니까? 아주 예의 바르게 다가온 거예요. 이 소녀를 소개할 때.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라는 여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신는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 속에 뛰어드는 사람이고요, 못 본 채 하지 않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와 똑같은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데 선한 사마리아 제사장이 지나고 레위인이 지나고 다 못 본 채 했지만은 선한 사마리아는 데리고 와서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주막에 데려와서 그를 생명을 지키고 책임까지 졌잖아요. 이 룻이 지금 어머니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긍휼의 사람이고 연민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게다가 성실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떠났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몸을 던져서 아끼지 않고 일을 하는 겁니다. 성실했습니다. 정말 성실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게으름뱅이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밥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것이에요. 노동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룻은 얼마나 성실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잠시 동안 집에 갔다 올 동안 외에는 계속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합니다. 힘든 것을 잘 견뎌내는. 여러분, 농사일이 이삭 죽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이 농사일 해보면 허리도 아프고요, 팔도 아프고요. 이게 교통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힘든 과정을 잘 인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룻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신앙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보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조금만 더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어떤 입장일까를 생각을 조금만 더 해나간다면 우리 신앙이 더 멋있는 신앙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보아스의 말은,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특별히 이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이삭 죽기를 위해서 그 넓은 들판으로 나가는데, 참 놀랍게도 낯선 땅 베들레헴 들판이 얼마나 생소했을까요? 어디로 가서 이삭을 죽여야 할지 이미 추수하고 있는 밭을 찾아야 되겠죠? 추수 때가 됐는데 추수하는 밭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냥 발걸음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어디서 죽여야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율법에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 율법대로 사는 사람 많잖아요. 이삭 죽는 것을 허락해야 되지만은 이삭 죽는 사람이 오면은 쫓아내는 주인도 많았어요, 사실은. 안식년법을 했지만은 제대로 안식년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희년은 아무도 안 지켰어요. 어떻게 이 땅을 놀릴 수 있냐? 놀리라고 했는데 잘 안 지켜졌어요, 사실은 여러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드디어 룻이
어떤 일을 만납니까? 참 놀랍습니다. 2장 3절 4절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그 넓은 베들레헴 땅에 추수하는 곳을 찾아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우연히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딱 도착한 거예요. 딱 갔더니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이요. 딱 그 주인 같아요. 딱 그 주인 같아요. 얼마나 친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요. 계속 지금 죽도록 허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여러분 마침내 보아스는 여러분 1절에 소개하기를 유력한 자라 해서 부호입니다. 땅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추수를 잘 하고 있나 이렇게 보러 온 거예요. 집에서 나오는 시간, 그죠? 그렇게 마음 먹고 온 것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추수밭에서 보아스와 롯이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들렀는데 마침 주인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우연히 마침.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만남이에요. 우연한 만남. 자, 저는 교회에서 집으로 가고 있고 저희 집 사람은 집에서 교회로 오고 어디서 만날까요? 반드시 중간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좋은 놀이터 정도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만났어요. 여보 어디가? 어쩌면 당신 어디가? 이렇게. 나 교회 가는 길이야. 어쩜 일이야? 당신은 나 집에 가는 길이야. 만나니까 그래도 길에서 만나니까 반갑네.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에서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그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 거예요.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위에서 보면은 중간에서 만나겠구나.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 거예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은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버스에서 만났어요. 길 가다가 만났어요. 우연히 식당에 들렀는데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필연인 것입니다. 반드시 운명적인 것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만남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추수 현장에 도착한 보아스가 그 일꾼들과 나누는 인사가 참 인상적이에요. 딱 만나자마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또 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우리나라도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하잖아요. 같은 뜻이에요. 사실 안녕하십니까?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헤어질 때 굿바이라고 하잖아요. 굿바이. 네. 굿바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래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멋있는 인사를 서로 주고받죠. 네. 자, 그런데 추수밭에 도착한 보아스의 눈에 낯선 여인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낯설다 하는 말은요. 참, 여러분 낯설다는 단어가 여러분 좋습니까? 아니면 좀 부담스럽습니까? 네. 우리 송기철 집사님 저희 교회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떻게 낯설지 않으셨어요? 이러니까 아니요. 가족처럼 너무 좋았어요. 많은 사람이 환대해주고 오니까 아는 사람도 계시고 네. 네. 또 인도하시던 분도 계시고 착한 집 사장님도 계시고 어쨌든 간에 아는 분이 있으니까 덜 낯선 거죠, 여러분. 사실요, 처음 왔는데 낯선 곳에 내가 앉아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낯설다는 말은요, 불편하고 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그 사람을 내가 모르는데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낯선 것보다는 뭐죠? 익숙한 곳을 더 좋아해요. 늘 자기가 가던 데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익숙한 것만 좋아하다 보면은 나의 세계가 좁아지기 쉽고요. 내가 편협되기 쉽고 발전이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낯선 상황은 우리를 더 큰 세계,
더 넓은 세계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다가 결혼하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같이 살면 데이트할 때는 안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치약을 거꾸로 짠다든지 신발을 밖으로 엉망으로 해놓고 들어온다든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제의 세계 속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낯선 일들이 막 터지는 그래서 당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낯선 문화를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낯설미 바뀌어서 엄청난 축복이 돼요. 내 세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익숙한 곳에 머물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계도 있네. 이런 세계도 있네. 네. 이렇게 해도 되구나. 나는 멸치전만 넣고 김치를 담아 먹는데 새우젓을 넣어서 먹으니까 이런 맛도 있구나. 할렐루야. 더 넓은 맛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세계를 만났을 때 이 룻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뛰어들어갔어요. 베들레헴 낯선 곳에 와서 그 세상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정말 엄청난 만남을 오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눈에 띄는 낯선 여인을 향해서 저 여자 누구냐 이렇게 딱 눈에 띄니까요. 물으니까 그 지배인이 말합니다. 지배인이 들려주는 말을 보아스가 딱 듣고 드디어 이제 무대의 주인공으로 보아스가 등장하면서 룻과의 대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딱 만나자마자 얘가 나오미의 자부구나. 단방에 그러니까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만나면서 처음인 거예요. 네가 바로 그냐. 다 들어 알고 있다 너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진실을 다 들어 알고 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내게 말하되 내가 주 안에서 말씀 안에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이 진실을 잘 듣지 못하고 왜곡된 소문을 참 듣기가 쉬워요.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을 듣고 그냥 자기가 느낀 대로 들려오는 잘못된 비평의 소리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아스는 모함 여인 룻이 베들레헴 땅에 오기까지 이야기. 자, 이게 보니까 다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에서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내 밭에서만 주우라 이제부터는. 이 뭐죠? 책임을 지는 거죠. 룻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다음 세 번째 뭐죠? 저 소년들, 짓궂은 소년들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했다. 보호를 하게. 엄청난 보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혜까지 줍니다.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물을 마시라. 이삭을 주다가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물을 마시라. 특혜까지 베풉니다. 굉장한 친절이죠. 굉장한 친절입니다. 이런 보아스는요, 이삭 주는 모함 일을 한마디로 환대했습니다. 굉장히 기뻐하면서 마치 가족처럼 그렇게 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아스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2장에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요. 사실은 엘리멜렉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고 그 다음 번으로 가까운 친척. 제일 가까운 친척이 사촌이라면 한 6촌쯤 되겠죠. 예를 들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추측을 해보니까 4촌, 6촌. 어쨌든 간에. 자,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란 말은 부호고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고 능력이 있다는 사람이고 그다음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에 특별한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솔로몬이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설합니다.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 입구에 들어가는 문에 기둥을 2개 만들었는데요. 그 기둥 이름이 바로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에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나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속에다 클릭을 간주를 들어가 보면요. 간주에다가 설명해놨어요. 야긴, 저가 세우리라. 저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전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이랬어요. 아무리 고생하며 수고해도 헛되다 했어. 헛되다 했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축복의 말이에요. 보아서 저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보아서는 정말 비참한 인생, 주저앉고 싶은 인생, 매일매일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살아는 같은 인생을 걷고 있는 이 모압 여인 룻의 인생을 일으켜주고 있는 거죠. 그 인생을 떠받쳐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친절해서 이렇게 이제 도와줬는데요. 특별히 이 여름에 처했던 모함 여인 룻을 좀 돕고 있는데요. 능력이 많으면 사실은 그만하기 쉽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가진 자에게 가장 무서운 유혹이고 위험이죠. 근데 지금 보아서는 환난 중에 있는 이 여인 룻을 너무나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보호하고 배려하고 사랑, 헤세드를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서의 친절에 룻이 놀라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냐고. 예. 자, 2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압 사람이라고 절대로 우리와 함께 없는 사람이라고 조롱하는 이방 사람인데 어째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모압이 룻이 집을 나올 때 은혜를 기대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지금 누굴 통해서 받고 있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어찌 내게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들리네.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너가 시어머니와 남편과 시아버지를 향해서 섬겼던 그 아름다운 헤세드, 그 선대를 다 들어 알고 있다. 너의 모든 수고와 섬김을 내가 다 알고 있다. God only knows the truth. 유명한 톨스토이가 지었던 단편이에요. 제가 중학교 영어책 맨 뒤에 있는 그 독해에 들어가 있는 단편이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저를 아는 어떤 분이 조국 씨에 대한 영화가 나오는가 봐요. 그걸 보고 와서 이제 쭉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죠. 세상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요지경입니다. 세상은 모순투성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화를 보고 픽션을 보고 그렇게 세상을 음악하고 되게 막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가 이렇게 모함 여인의 그 아름다운 삶을 알아줬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다가가서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안다. 당신이 얼마나 어떻게 살아오는지 내가 다 안다. 이거 엄청난 위로가 돼요. 제가요, 포항 해병 3.1 부대에서 이제 신호회장이 되어서 막 섬기고 또 그리고 막 밤에 한밤중에 일어나 12시에 일어나가지고 화보차를 거려서 조수방문하고 막 버거운 거야.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이 정도 넓어요. 넓은 예배당 혼자서 청소하다가요. 제가 탈진해서 강대상상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내가 뭔데? 나 지금 종교 종교
종교 활동하는 군종병, 군종병도 아니고 난 내 할 일도 하고 내 건부도 안 쓰고 아니 뭐야 이게 나는 내 혼자 이렇게 출동살동 막 주보 만들고 예배당 청소하고 또 목사님이 못 오면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이게 막 벅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얻어버렸어요. 강대상에서. 근데 한참 있다가 이렇게 몸을 추스려서 일어나서 있잖아요. 강대상 뒤쪽에, 이런 강대상 뒤쪽에 이 성찬상이, 우리 교회 강대상이 성찬상이거든요. 이런 강대상이 붙어 있었어요. 성경이 펼쳐 있었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한가운데 펼쳐놨거든요. 시편 139편.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고 일었음을 알면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알고 내가 너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내가 다 안다 하는 음성이 얼마나 큰지 소리는 안 들리지만 너무 크게 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막 터졌어요.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몸이 갑자기 확 회복됐어요. 그리고 너무나 어려스럽게 주일을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토닥거리면서 집사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다 내가 압니다. 그렇게 좀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 차가운 사람같이 보이지만 안 그렇거든요. 표현을 잘 못했을 뿐이지. 오늘 이 보아서는 지금 그래요. 내가 너의 모든 성경을 다 알고 있다. 일단 인정을 했어요. 어글이 제일 첫 번째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를 원한다. 12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이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의 기범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한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이 캄캄한 땅을 감싸 안고 있었어요. 캄캄한 땅을 감싸 안고 있었어요. 닭이 계란을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품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당신의 생 전체를 하나님의 큰 날개로 너를 품어주기를 원한다. 엄청난 축복이죠. 자, 이 축복의 말을 듣고 오늘 룻이 감격합니다. 감격합니다.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진실한 사실에 동의를 하고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를 환대하고 축복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네가 어머니를 섬기고 네가 가족들을 그렇게 환대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이렇게 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겁니다. 참 멋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는 이 보아서를 통해서 지금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강단에 서 있잖아요. 제가 서 있는 지금 자리는 한 뼘도 채 안 돼요.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누군가 제가 서 있는 자리에 와가지고 삽으로 밑을 파면 제가 넘어져요. 한 뼘도 안 되는 작은 땅인데요. 이 작은 땅이 저를 떠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땅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땅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이 땅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지금 떠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쓸모없이 보이는 초라한 한 평도 안 되는 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너무나 작은 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다는 거죠. 한자에 무용지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용지물이라는 말도 있지만 무용지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인데 아주 유용하다는 거예요. 쓸모없어 보이는데 아주 유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설당이 되어주는 것,
넘어질 것 같고 잡아질 것 같고 포기할 것 같고 그만둘 것 같은데 뭐죠? 지금 보아서는 이 간당간당하는 모함 여인은 하루하루 먹고 살 것도 없는 하루살이처럼 인생이 지금 간당간당하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쓰러지는 인생이에요. 여성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경각관이 있어요. 제가 예배드에 오기 전에 우리 윤성경 자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화했어요. 어떻습니까? 하니까 2시간도 못 버틴다 하는 이제 뭐 온 식구들이 위독을 지난주에 알렸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대요. 병실로 옮겨서 간병인이 간병을 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루시라는 인생은요, 사형선고를 받아서 위독한 상황에 있는 생명과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아사가 나타나서 그를 지금 떠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떠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루시에게 보아사가 설당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만남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커피를 지난 주간에도 돌렸는데요. 한번 돌리면 한 150잔 이상 돌리고 전체적으로 하면 한 200잔 나가죠.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늘 묻는 똑같은 질문이 있어요. 그 찾아가면 계속 하는 질문. 아니 오늘도 왔습니까? 어째 이렇게 계속 합니까? 어째 이렇게 1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그러게 말이죠. 이게 커피라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건데 이렇게 우리 사장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고. 당신을 커피를 주고는 것보다도 사장님 얼굴 한 번 보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도구잖아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만나고요. 믿다가 낙심한 사람도 만나고요. 이렇게 상처난 사람도 만나고요.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귀한 거죠.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설렘과 기대와 이것이 바로 뭐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낯선 만남은 위험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경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친절하고 누군가에게 설당이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 향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성실하고 인자하고 긍휼을 갖고 동의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성대가 일어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같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십시다. 주날개 및 내쉬는 영혼, 주날개 및 향하다.